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이며 성가대 지휘자들의 지휘를 따라서 함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부른 바로 노래, 또 줄여서 말하면 성가대가 부르는 노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40편 말씀을 보시면 6절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시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뭐냐? 기도는 여호와께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다만 힘이 있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또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또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또 자녀들도 또 얼마나 사랑합니까? 또 여러분의 동창들도 또 여러분을 얼마나 이해하고 좋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기도의 대상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또 그들에게는 우리가 없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는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그건 결혼 약속입니다. 연애하지요. 뭐 어떤 분은 1년 연애하고 어떤 분은 뭐 5년 연애하고 어떤 분은 10년 연애하고 그렇게 연애를 하고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랑 입장, 신부 입장이겠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면 이제 서약을 받습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결혼식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겁니까? 서약함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약속을 함으로 바로 부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결혼식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웨딩드레스가 이쁜가, 아니 웨딩드레스 입은 내 모습이 예쁜가, 남자들도 나는 멋진 사람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서약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 서약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격이 내버려두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혹시 결혼을 여전히 유지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결혼 서약 속에 숨어있는 서약을 제대로 지키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냥 부끄러워서 이혼 안 하고 살지 그냥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정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유지하라고 그럽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혼 서약을 지킴으로 결혼이 유지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약속 안 지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약속한 것, 그 약속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못 지킵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한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더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에게 지키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 삶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견주어 보시고 뭐가 틀렸는가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약속대로 해 주십시오. 주님에게 약속 이행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는 약속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로 말을 한다면 약속대로 한다, 이게 뭐냐면 법치국가라는 의미입니다. 법대로.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법으로 통치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 법 좋아하지 마 그러는데 여러분, 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인치를 해왔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어 왔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권력자가 통치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날린 겁니다. 세상이 학연지연 뭐 그런 거죠. 친한 사람들끼리 해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법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느냐? 약속대로 통치하십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분 좋은가 안 좋은가, 우리 이거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요즘 하나님이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렇죠? 우리는 부모님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뭔가를 구하지요. 오늘 부모님 날씨가 맑음인가? 아니면 흐림인가? 눈치 봅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으면 다음에 부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발전하는 건 뭐냐면 눈치만 발전합니다. 눈치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면 점점 발전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발전할까? 담대함이 발전합니다. 잠대함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오늘 기분 나쁘니까 너한테 못 해주겠다. 아유, 내 속도 시끌시끌한데 네 언제 살펴주고 있겠냐?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약속대로 하시죠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눈치를 막 살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기에서 철저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우상의 눈치를 봐야 돼요. 결국 우상에게 우리가 복을 받는 방식은 뭐냐면 우상이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세상 신은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 신이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여러분, 정성 들여야 되는 거예요.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눈치 봐가지고 이 정도 갖고 하나님이 좋아할까? 이런 헌금할 때도 그렇잖아요. 헌금할 때 이 정도의 액수 갖고 하나님이 좋아할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헌금할 때도 눈치 보면서 헌금하시면 안 돼요. 담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온 하나님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의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 1장과 2장 그 3절입니까? 4절입니까? 거기까지 등장하는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천지를 계획하시고 계획한 대로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내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가? 바로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엘로힘이라는 이 호칭을 사용하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2장 4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격자로 창조하십니다. 인격자라는 것은 관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고받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관계하기 위해서, 사랑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십니다. 그 교제하시는 방법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 믿음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믿을 만한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격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허락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합니까?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은 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싶으면 뭘 해야 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가 예수님이다.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나와 관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관계하시며 믿음으로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편 140편 말씀은 크게 세 바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고백입니다. 고백.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간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이 세 가지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1절과 3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말하죠.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뭘 구하고 있냐면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지금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0편 시편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위 주기도문의 한 기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까?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는 삶의 현장에 악이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악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고백합니다. 2절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마음으로 악을 꾀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악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대표자는 사탄을 말하고 있죠. 더 나아가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악을 꾀합니다. 악을 꾀합니다. 항상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매일 모여서 악을 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명적인 말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 행동을 가지고 이해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악한 자들은 선한 자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악이 이 땅에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수된 사망을 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이 땅 가운데 악이 있도록 허용하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악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악을 이 땅 가운데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악은 여전하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언제나 목숨 걸고 믿는 자들을, 선인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통해서 또 물리적인 어떤 힘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허락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감당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악의 공격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기는 자의 삶, 승리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악을 허락하신 이유가 예수님만이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도록 하는 일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때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지. 이 신실한 믿음을 갖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온통 승리자로서 승리자의 행진을 하는 그런 멋진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승리를 마음껏 경험하는 승리의 우물에서 냉수 같은 물을 마시는 그런 승리의 축제를 경험한 한 날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임정숙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또 교회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